아멘. 예.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달 크리스마스 때 제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예전에 얘기한 적 있죠. 연극을 하더라도 아기 안고 있는 연극은 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아기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대강절은 가깝게는 크리스마스라는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날이고, 또 중요한 메시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날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오늘 마태복음 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주께서 구원하신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하면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외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부를 때 주님께서 구원하시는데,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1장 21절.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겠죠? 그분은 이미 오셨고 우리는 죄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고 회개의 삶을 살고 있지요. 그리고 묵시록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외치고 살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있었던 크리스마스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크리스마스가 나에게 오늘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뜻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라고 한다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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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가 나를 구원한다, 너를 구원한다 얘기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여야 된다고 하는 거죠. 크리스마스를 지내면서 예수님이 너를 구원한다라는 말을 한마디도 못한다고 하면 어떤 의미로 보면 되게 불쌍한 거예요. 그잖아요. 예수가 너를 구원한다고 하는 말, 그 말을 해야 되는 날이 크리스마스라는 겁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크리스마스와 우리가 맞이하는 크리스마스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기에 물질주의와 세속화에 빠지지 않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말을 보내는 방식들, 또 크리스마스 파티하는 방식들이 변화가 될 것 같은데, 코로나는 정말 싫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서 가족과 함께 집에서 보내게 된다고 하니까 저는 되게 좋습니다. 밖에 나갈 시간보다 가족끼리 보내는 크리스마스 의미가 있잖아요. 사실 크리스마스라는 절기는 초대교회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공식적으로 알려진 크리스마스는 4세기의 로마 교회부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옛날엔 크리스마스가 없었는데 너희가 크리스마스를 지킨다 하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는데 신경 쓸 건 없어요. 그 의미가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이 추리가 본격적으로 교회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크리스마스 절기가 만들어지고 1000년 정도 넘어서 이 크리스마스 추리가 교회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절기는 4세기인데 4세기에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추리가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리를 화려하게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좋아요. 심플하고. 전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트리를 세우지 않았는데 이곳에 와서 처음 트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밖에는 LED를 사용했습니다. 얼마나 밤에 밝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꼭 밤에 한번 오세요. 정말 놀랄 정도로 아주 밝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서 여기다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니 여러분 와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안 보여드립니다. 트리가 왜 밖에 화려하면 좋으냐면 교회는 교회의 심볼로서 십자가를 세우는 것처럼 이 교회에서 크리스마스를 생각한다고 하는 의미로 백화점이나 호텔이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우고 싶었기 때문에 밖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웠습니다.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고 지금도 계시다는 것을 백화점이 이야기하지 않고 호텔이 얘기하지 않고 교회가 교회당 앞에 붙이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그 반짝반짝 빛 하나로 좀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트리 장식을 하면서 일반적인 소원을 비는 것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소원을 달면 절이나 신사나 다른 것이 없잖아요. 저는요, 절, 신사를 자주 가요. 자주 가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일본의 절이 어떤지, 신사가 어떤지 보여주려고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가면 돈을 내고 사가지고 이렇게 붙이는데 그들의 소원이 재밌어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혼 말게 해주세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어느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너무 재밌는데 가끔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쓴 것도 있어요. 그럼 꼭 읽어보잖아요. 그런데 추리에는 우리가 그걸 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고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걸 전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크리스마스 추리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실어야 될까요? 내 소원을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소원을 단다고 하면 절에 가서 다시면 돼요. 신사 가서 다시면 돼요. 평소에 우리가 기도만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 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딱 하나예요. 아까 얘기한 태신자 카드예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내가 예수를 증거하겠습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가 예수를 믿지 않겠는데 이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은 구원이다. 주님은 구원이다. 이 말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이름을 달아놓으면 제가 같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달라고 하면 지저분해지고 다른 사람이 보니까 앞에 함이 있거든요. 헌금함에다 넣으시면 제가 추려가지고 여기다 넣고 한 달이 지나면 기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청년들이 사온 거를 좀 사가지고 붙이려고 그랬는데요. 이 추리를 담당하신 집사님이 전부 다 사오셔가지고 사올 게 없어. 근데 밖에 추리에 달 거 이 동그란 게 있는데 1층에 가면 그 1층 로비에 그 동그란 게 12개 큰 게 일본 예배 거 빼놓고 24개가 있는데요. 가실 때 내려가셔서 절대로 돈 안 받으시니까 그 나무에다가 하나씩 걸고 가세요, 여러분들이. 그 동그란 거 있어요. 그러면 이쁘게 될 것 같아요. 내놨으니까 하시고.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태신자 카드예요. 그게 크리스마스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진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에게 주님은 구원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게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따 헌금 시간에 같이 더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살지만 아직도 크리스마스를 믿어야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록을 읽을 때에 11장에서 두 증인이 나오는데 7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그리고 대접들이 쏟아지기 전에 마지막 시간에 두 증인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잖아요. 여호와가 너를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라나타를 부르짖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 그게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자르기도 하는데 이제 설교하다 생각이 나나요. 크리스마스 트리 케이크 같은 것도 크리스마스 예배 때 한번 자르고 싶긴 한데, 그냥 집에서 그냥 그런 걸 자르는 걸로 예수님 탄생 축하합니다 하면 끝나잖아요. 그럼 크리스마스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크리스마스는 케이크 자르는 게 세상 사람들의 크리스마스는 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라는 훌륭한 분이 오셨구나.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그러나 우리가 케이크를 자를 때에 크리스마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가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크리스마스. 혼자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기도 제목을 놓는 거죠. 그리고 담임 목사도 같이 기도하는 거죠. 지금까지 저는요,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누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평소 때도 그런 생각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부자가 되러 오신 분은 좀 실망하셔도 됩니다. 저는 절대로 누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한 적이 정말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저 사람이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밖에 안 해요. 오시는 분들한테. 그리고 말씀도요, 그렇게 전해왔습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더욱 더 성공하기 위한 일은 여러분 개인의 신앙과 하나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 안에 저를 끼워 넣지 마세요. 정말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싶으면 여러분 개인과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목사의 임무는 뭐예요? 그냥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들어야 하는 이야기는 늘 하나님 말씀인 거고, 또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받으면서 이루어가는 일인 거예요. 어제 청년들 몇 명이랑 성경 공부하다가 돈을 얼마 벌고 싶니? 그랬더니 재밌어요. 아주 솔솔한, 정말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은 1억 엔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적게 잡니? 그랬더니 1억 엔이면 된대요. 어떤 친구는 그냥 평생 집 한 채만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친구 있고, 어떤 친구는 끝이 없습니다, 끝까지 벌고 싶습니다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냥 듣기만 했어요. 그리고 돈 벌어라는 얘기는 제가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소원은 누구랑 관계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저는 그 친구들이 짱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그냥 예수님만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부자 된 사람들을 통해서 본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인데 두 가지 정확하게 틀리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하면 사람마다 틀린데,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두더라. 심은 대로 거두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게 부자고, 두 번째, 기도하지 않고 부자 된 사람들은 축복이 안 되더라. 여러분, 부자가 되더라도요, 기도하고 부자가 돼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부자가 되니까 그 물질이 절대로 축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 두 가지가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진짜 부자는 심은 대로 거두더라고. 그리고 진짜
그런데 또 부자가 된 사람인데 이게요, 기도하지 않고 부자가 되니까 절대로 유익이 안 돼요. 더 나쁜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의미를 이야기할 때에 이런 추리를 통해서도 그 의미를 부여하는 일은 오직 이날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는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던 거 기억하시죠? 베드로, 예수의 이름을 전했던 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겁니다. 베드로가 한 이야기죠.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먼저 회개하랍니다. 회개는요, 고백이랑 틀리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회개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삶을, 너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와라 하는 거죠. 행동이 먼저입니다. 행동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돌아오고 뭐라고요? 세례를 받아라. 세례 받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는데, 하나님을 모르던 삶을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죠. 두 가지. 첫 번째는 죄 용서, 또 한 가지는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심플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안 들어온 사람이 있다고 하면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선물이 주어지는데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죠. 오늘 두 번째는 성령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이 되어야만 합니까? 그것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날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1장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분명히 합니다. 1장 18절.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그 성령을 아주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한 문맥 안에 두 번이 나옵니다. 20절. 2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의 삶은 성령으로 시작하였고 성령이 늘 함께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크리스마스의 중요한 두 번째 이야기는 뭐예요? 성령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날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 누구의 능력으로 오셨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면 나도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기 전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제 용서를 선언하면서 성령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부터 마라나타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일에 협력을 해야 합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 없이 신앙의 본질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몇 달 전에 설교한 것 중에 로마서 1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고 성령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깊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인데 성령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깊은 뜻은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려고 한다면 구약 성경을 보고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왜 예수를 믿지 못하는가? 누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은 그리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예수는 족보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나오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가 인정하고 믿기를 원한다면 성령 없이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알고 크리스마스도 보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답을 아시겠죠? 왜 그래요? 그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예수를 그냥 위대한 위인으로만 보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대한 위인으로 보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구원주, 구세주로 믿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서? 성령이 있어서.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빼놓지 말아야 되는 단어는 아기 예수가 아니라 동방박사가 바친 세 가지 예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깨닫는 날이 크리스마스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들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연극을 하면 동방박사가 제 전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만 서면 얼굴이 빨개져요. 근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연극할 때 되면 저를 안 시켜요. 나도 요셉도 하고 싶고 막 좀 더 중요한 일도 하고 싶은데 앞에만 가면 얼굴이 빨개지니까 선생님들이 지팡이만 주고 별만 쳐다보라고 대화 없이 말 없이.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연극을 하잖아요. 그럼 동방박사 1, 2, 3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여기서 지금 1시간 이상 막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동방박사 1, 2, 3인데 그 다음에 제가 성경을 봤더니 동방박사 세 사람이 써있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아셔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써있는 성경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크리스마스.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실 때 누가 함께 하셨다? 성령이. 성령으로 잉태됐던 것을 1장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성령을 잊고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위해 성령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의 올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학적인 논쟁들 중에 동정녀 탄생 막 그런 이야기를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신학자들이나 일반 목사님들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을 단순히 기적으로 믿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냥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렇게 답을 간단히 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쓸 수 있는 답안은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한다고 하는 것이. 뭐 기적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기적이 이해 안 되니까 성령님으로 이렇게 잉태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처녀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걸 믿지 못하겠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심플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동정녀 탄생은 그런 기적은 못 믿겠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더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전 참 이상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동정녀 탄생을 어떻게 못 믿겠다고 그래요? 그걸 못 믿으면 아직 내가 누구를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주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도 동정녀 탄생도 논쟁할 문제들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막 창조론이 좋은가 진화론이 좋은가 막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굳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질문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면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창조 과학이라는 학문을 가지고, 학문도 아닌데 창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창조 과학이라고 설명하다 보면 우리 김 집사님처럼 대학교 선생님들은 완전 과학자잖아, 그죠? 창조가 무슨 과학이 하는 말 할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도 그렇다고. 목사님들도 창조가 과학이 아니라고. 그런데 창조 과학으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저는 창조 과학을 수십 년 전부터 들어와서 잘 아는데 그 명칭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창조를 과학이라고 하면 단어부터 안 들어가니까. 창조는 과학이 아니란 말이죠. 과학자 입장에서 볼 때. 창조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믿는 거죠. 창조 과학이 엄밀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진화가 과학적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대부분 하는데 그 학문을 창조 과학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창조 과학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그렇다고 제가 그 일하시는 분들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진화는 과학적 사실인가? 이걸 세상에다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연구해서 과학적이라고 밝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종의 기원을 제가 다 읽어봤는데 종의 기원을 가지고 다윈이 쓴 오늘날 도쿄대학에 논문을 냈다고 하면 논문 통과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30 있는데 검증한 재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창조가 과학이라고 가르치지 말고 창조는 믿는 거예요. 과학 이상의 것이잖아요. 그죠? 신앙이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진화가 과학적 사실이냐고 한번 증거 좀 대라고 해보세요. 증거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진화는요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돼요. 그래서 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진화의 세계관은 올바른가? 진화의 세계관이 올바라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때릴 수 있다. 그게 진화의 세계관이잖아요. 그러나 내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내 자식을 내가 때리지 못하잖아요. 인간이 인간을 죽이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진화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인간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원숭이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관에서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되죠. 왜? 인간이 진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직접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진화는 과학적 사실인가? 진화의 세계관은 올바른가? 질문을 내두면 세상 사람들이 머리 아파가지고 주선들 것 같은데, 우리가 과학이라는 명목으로 성경을 과학적으로 보니까 저 같은 목사는 좋아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목사님 뭐 하는가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과학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동정녀 탄생을 못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창조를 못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직 내 안에 그런 신앙이 없는 것, 아직 내 안에 성령이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믿지 말라고 해도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확신으로 다가오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씀이 전부 사실이니까. 제가 중요시하는 문장이 있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최고의 은혜는 죄사함이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사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려고 오셨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성령이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성령이 계신 집을 뭐라고 그러죠? 성전. 근데 성전을 또 뭐라고 그러죠? 오늘날? 교회라고 그러죠? 이건 건물은 교회당이잖아요. 예배당이고 건물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온라인에서도 예배드리는 분이 많이 있지만 그분들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전이니까. 근데 이 믿는 사람들 안에 누가 있다고요? 성령이 있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3층에 성령이 있는 게 아니에요. 1층에 성령이 아니고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집에 성령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 모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 계신 집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공간적인 의미로 오늘은 쉽게 얘기해 볼게요. 약국에 가서 여러분들 뭐를 찾으세요? 약을 찾으시죠. 근데 요즘엔 약국에도 음료수도 팔아서 좀 헷갈리긴 한데 한국은 아직도 약국에서는 약만 팔잖아요. 그죠? 여러분 과일집에 가서 생선을 찾으세요? 사과를 찾으세요? 과일집에 가면 과일을 찾는 거예요. 이 교회는 누구 집이라고요? 성령의 집이죠. 그럼 이 교회가 모였을 때 누구를 찾아야 돼요? 성령님. 근데 왜 자꾸 여기다 신사에 서는 것 같은 거 붙여놓길 좋아하세요? 그게 아니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에서 성령이 집이니까 성령의 집에 오면 누구를 찾는 거예요? 성령님. 과일집에 가면 과일을 찾고 약국에 가면 약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쉬운 얘기 얼마나 들으셨어요? 정말 성전에 오면 제일 먼저 찾는 게 성령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의 인생의 삶을 시작할 때 배에서부터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성령과 함께 계셨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교회를 그의 몸으로서 만들어 놓고 여기가 성령이 사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모였을 때 제일 먼저 찾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소서. 성령님 나와 동행하소서. 성령님과 살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바로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약국 가면 약을 찾으세요. 과일가 가면 과일을 찾는 거고요. 여기 오면 내가 원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원하는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먼저 누가 있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셔서 성령님 오늘도 임재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성령님 더욱더 충만히 나를 뜨겁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우리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즉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고 있나요? 설교를 통해서, 설교하는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아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공경하는 부모님이 알려주셔서 아는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오셔서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만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고 성령과 동행하면 내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가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절대로 사람들이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얘기해요. 아직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을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이 있으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다가, 죄를 짓고 기도하다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얘기한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내 안에서 성령을 빼가지 말라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소멸되지 않다고 얘기했죠. 에베소서도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거두가지 말고 소멸하지 말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크리스마스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주의 메시지입니다. 대강절.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구원하신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도 대강절의 메시지를 붙잡고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붙잡고 올바름과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